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나 이번주나 여전히 춥고 눈이 오고 특별히 변한 건 없어 보이지만 달력의 한 장을 새롭게 넘기면서 은혜의 1월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목표를 정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많은 계획을 하기에 앞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은 계획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져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모임들을 할 때 우리는 지나온 모든 순간들 또 한 해와 우리의 인생이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번 한 해 역시 은혜의 날들이 될 것을 또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날도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도 있겠지만 또 전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조이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간 이후에 우리 성찬 예식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성찬을 제정하시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해의 시작을 좀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이 주는 의미를 한번 확인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유월절 식사를 넘어서서 이 성찬을 제정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하신 그 말씀들의 표현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성찬을 제정하시기에 앞서서 지금 유월절 식사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은 왜 다시 먹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이 가리키던 구원, 출애굽에서의 해방, 그것을 이제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직접 구원을 이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월절 대신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예수님은 발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유월절 만찬을 드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유월절의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폐지되고 신약의 성만찬으로 확대될 것을 뜻합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다가 이방인에게로 확장된 것처럼 유대인의 구원의 상징인 유월절 만찬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연합하여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이 성찬으로 대치됨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유대인들만의 식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가 구원에 참여하는 구원의 표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주님 다시 임재하실 때 열리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리킵니다. 즉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신부되는 교회가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여 온전히 연합하는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잔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잔치까지 내다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7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성만찬 제정 과정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 떡을 떼시는 것부터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은 주님이 잔을 받으시는 것부터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유월절 식사 때는 4번의 잔을 듭니다. 첫 번째 잔을 들고 기도한 이후에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집례자는 유월절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잔을 듭니다. 이때 시편의 찬송, 출애굽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드는 것이죠.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이 잔은 무교병을 먹고 난 다음에 마시는 잔으로 세 번째 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을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잔을 먼저 들고 무교봉을 먹는 곳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잔은 유월절 식사 중에 마시는 첫 번째 잔 또는 두 번째 잔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기록과는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동일한 메시지가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유월절 식사 때 잔을 돌리면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특별히 제자들과 하는 그토록 바라고 바라시던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월절 식사가 이제는 폐지됩니다. 폐지되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상징하는 이 성만찬이 기독교의 중심 예전이 될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이 이루실 완전한 그 천국의 잔치를 바라보고 하신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떡을 떼십니다.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후에 이제 떡을 가져오셔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헬라어의 언어는 아르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빵이 맞습니다. 당시에는 주된 식량이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가 빵 그러면 밥 대신 빵을 먹기도 하지만 처음에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될 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빵이라는 이미지가 참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된 식량이 무엇입니까? 우린 쌀이거든요. 쌀과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중요한 건 뭐 떡이냐 빵이냐 뭐 타코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주님이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양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 주셨다는 의미는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신 찢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어 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을 행하라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좋으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성찬 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만찬은 후대 기독교에서 세례와 함께 가장 중요한 2대 예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례는 일생 동안 한 번
거행된다면 성찬은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리고 주님과 연합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신 후에는 다시 잔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좀 색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잔이 중요합니까? 그 잔에 담긴 포도주가 중요합니까? 포도주가 중요합니다. 이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잔이든 여러 개의 잔이든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체결된 언약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구약시대의 제사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짐승의 피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소를 잡았는데 다음 날 돼서 또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다시 또 소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속죄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이를 극복하여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불완전한 짐승 제물을 흠없고 완전한 제물로 대체시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전한 대속적 희생을 준비하셨고 선지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미 이 완전한 대속에 대하여 예언해 왔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 이 속죄의 사역을 기념하는 새로운 의식을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커뮤니언입니다. 속만찬의 제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높이 드신 잔 속에 있는 붉은 포도주는 바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떡과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시는 우리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먼저 주신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누구의 몸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좀 더 상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당연히 자녀들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생각을 차마 하지도 못하는 그 찰나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뭘 했다, 우리가 뭘 헌신했다, 우리가 뭘 드렸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먼저 사랑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맹세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그 몸을 찢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제정하시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도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이름 없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는 못 먹더라도 예수님의 줄이신 배를 채워드리고자 이름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찢습니다. 먼저 주님께 다가왔어요. 이건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 대단한 사랑 위에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가져왔습니다.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이 아니지요. 먼저 내어주는 것입니다. 받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와라는 여인은 누구로 인하여 존재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이 하와였고 그것이 여자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랑은 누가 먼저 했을까요? 성경은 아담이 먼저 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아담은 이미 하와가 존재하기 전에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죠. 사랑은 상대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의 갈빗대를 내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하는 일이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날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아니다 그 말씀인 거죠.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본 모습이 자기 몸을 찢어 먼저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주신 것이 바로 성찬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마다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것은 잘 모를지라도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신 그 사랑, 그것을 깨닫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늦게 깨닫습니다. 나중에 매맞고 돌아와서 우리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늘 먼저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그 먼저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고 나중까지도 끝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조이풀 공동체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떡을 주님의 몸이라 하셨고 주님의 포도주를 주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의미하는 예식을 갖게 됩니다. 성찬은 단순히 주님의 죽으심만을 기념하는 의식만은 아닙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영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실제 살과 실제 피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찬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아울러 장차 주께서 얻으신 그 하늘의 영광도 우리가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 더욱 주님께 대한 믿음을 확고히 다져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부활과 하늘의 영광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